오늘 이사야서 28장에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죄악에 빠진 에브라임, 즉 북왕국 이스라엘과 유다에 임할 재난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브라임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최대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 곧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먼저 에브라임이 취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알코올 술에 취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하의 번영기를 맞이해서 교만과 죄악과 방종과 사치의 술에 잔뜩 취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요새로 삼지 않고 수도 사마리아 성을 자랑했습니다. 1절의 에브라임의 면류관은 이스라엘의 견고한 도성 사마리아를 가리킵니다. 이 성은 1절의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라는 말씀처럼 90m가량의 구릉 위의 삼면이 완만한 경사의 옥토로 둘러싸인 기름진 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그 성의 견고함과 부요함이 자신들을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면류관을 삼았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1절의 말씀처럼 쇠잔에 가는 꽃이요 4절의 말씀처럼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사마리아 성의 영광이 모두 헛것이요 아무런 힘도 없다는 뜻입니다. 과연 이 예언대로 나중에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요 여지없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이것이 이제 주전 722년에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것으로 자랑을 삼고 세상 것을 그 힘을 의지하는 자는 언젠가 그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의지하던 것들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요 살 수 없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돈이 어느 날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러면 못 삽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남편만 보고 살았는데 오직 남편만 바라보고 오직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남편과 자식에게 배신을 당한다? 그러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절대로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랑으로 삼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5절, 6절을 보면 이런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의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바로 이사야가 그렇게 여러 곳에서 강조했던 남은 자들입니다. 타락한 시대 풍조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섬기는 신실한 자들, 모두가 세상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맑은 정신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영화의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전장의 용사가 되어주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앞장서서 이사야를 조롱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어린애들에게나 가서 실컷 짓거려 보라고 늘려댄 것입니다. 저들 스스로 술 취해 비틀거리면서 오히려 이사야를 보고 쓸데없는 것을 지절거린다고 마구 놀려댔습니다. 10절 말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여기 말씀 중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이라는 말은 이사야의 말이 치개도 없고 논리도 없이 마치 주정뱅이가 잔소리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조롱과 비난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경고대로 그들은 이방 땅 아수르와 바벨론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여기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은 이스라엘을 지배할 아수르의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그게 지금 21세기에 할 말이냐?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생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떨어지지 않고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든지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남은 자들처럼 신실하게 신앙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4절서부터는요, 예루살렘의 교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의 수도로 곧 남왕국 유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 활동 당시에 아수르는 한창 그 세력을 지중해 쪽으로 뻗어오고 있었고, 애굽은 사바코가 전 애굽을 통일하고 제25왕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번창하고 있었을 때죠. 이런 때에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친아수르파, 친애굽파,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 아니다. 아수르보다는 애굽이 낫다.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당파 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보기에 그것은 모두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의지해야 할 것은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은 그곳을 떠나서 다른 데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자 애쓰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백성들의 기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들이 죽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반석입니다. 근본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내가 의지할 이시요 그리고 그분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근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회개를 촉구를 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 이후에 농부와 곡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교훈했는데 23절부터 29절까지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농부는요 하나님을 곡물은 택한 백성을 비유합니다. 농부는 때를 따라서 지혜로 정성껏 밭을 일고 곡물을 뿌립니다. 이후에 농부는 이제 곡물을 거두어서 각 곡물의 특성에 맞도록 지혜롭게 탈곡을 합니다. 탈곡의 목적은 뭡니까? 곡물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고 잘 정제해가지고 창고에 쌓아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농부는 모든 곡물을 무조건 창고에 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곡물의 겉결을 털어내는 탈곡의 과정을 거친 후에 창고로 들인다는 점입니다. 여기 탈곡의 과정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성도에게 임하는 징계와 훈련의 과정입니다. 자,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털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털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죄악의 견은 반드시 떨궈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하지만 그것은 지옥불에 던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겨와 같은 악인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고 징계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창고에 하늘 창고에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를 성화시키고 정죄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겉겨 우리들 겉에 있는 이 모든 죄의 때를 깨끗이 씻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알곡을 천국 창고에 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알곡 같은 그러한 성도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